그긋뜻 강좌 138번째 시간입니다. 제 138강의 제목은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일어난 거다.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럼에도 참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참으심의 한계가 무너진 게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럼 도대체 결정타가 뭐였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안 되겠다. 이거 진짜로 이제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신 노아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뭘까? 그건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내용이지요. 우리가 보통 타락했다, 말세다, 아이고 저것들 다 이제 심판받겠구나 싶은 게 주로 성적인 타락, 퇴폐적인 어떤 타락, 인간이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 것이 볼 수 없을 만큼 타락했을 때 우리는 아이고 말세다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지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시대에도 그때 인간들은 아주 추잡하게 놀고 그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소돔 고모라의 멸망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 타락한 어떤 징조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셨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좀 다릅니다. 노아의 홍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1절이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노아에게 이제 너는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요. 여기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부패와 포악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패하였다라고 번역된 게 샤하트거든요. 이 샤하트는 부패하다는 뜻도 있지만 본래 destroy, 파괴하다, 무너뜨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온 땅이 막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부서져 있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샤트가 주로 사용된 곳에는 성을 무너뜨린다, 파괴한다, 이런 단어들, 회파한다, 이런 표현들이 거의 나와요. 창세기 19장 29절 같은 경우에 소돔 고모라를 멸하신다. 이 샤트예요. 예레미야 12장 20절 같은 경우에도 포도원을 회파한다. 파괴한다는 뜻이죠.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에도 견고한 성을 회파한다. 그러니까 성들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어떤 건물이 부서지고 할 때에 이 샤트가 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물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원뜻으로 가보면 땅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걸 보여주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샤하타였다. 이건 뭐냐면 온 땅이 다 여기저기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부서진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살려서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보라가 들어가요. 원문에는. 그것이 파괴되었는데 왜냐하면 모든 육체가 지상의 모든 경로를 파괴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샤트와 연관되어서 나온 게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이 두 개가 쌍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악함이 강포라고 개역에선 번역했죠. 난폭하게 사람을 다루고 때리고 폭력으로 고통을 주는 걸 얘기하죠. 심지어 죽이는 걸 얘기하죠. 하마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성경에서 거의 난폭하게 남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 창세기 49장 5절 같은 경우에는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 말 안 듣고 세겜 족속을 잔혹하게 말살한 적이 있죠.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이 둘을 향해서 잔해하는 기계다. 그때 잔해한다는 게 하마스입니다.
그 폭력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그런 것들이 이 포악함이라는 하마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땅을 보시면서 이제는 이 땅을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온 땅이 노아의 홍수 당시에 폭력과 포악함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들이 나타나고 여기저기 상흔들이 남아있고 샤트와 하마스의 흔적들로 온 땅이 가득 차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범위에서는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어떤 포악한 폭력이 그들의 관계를 이끌어가고 있고 더 넓게 보면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죽이고 뺏고 하는 실제적인 폭력적인 정세가 펼쳐지는 모습, 그런 걸로 인해서 땅이 무너지고 파괴되어 있는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게 왜 더 일리가 있냐면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피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에 이 네피림들이 용사라 그랬잖아요. 기보르, 이 용사라는 건 말 그대로 농사 짓고 목축하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인류 최초로 칼을 휘두르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살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네필림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외계 종족이나 무슨 천사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괴물 종족 이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사람을 폭력으로 자기 등치 믿고 주먹 믿고 다른 사람이 애써서 이룬 것을 일하지 않고 가져오는 그런 직업을 가진 그게 용사라는 직업이잖아요. 그 인간들을 네필림이라고 불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필림이 홍수로 다 죽었는데도 또 나타나잖아요. 홍수로 용사라는 업을 가진 인간들이 다 죽었는데 다시 첫 용사 니무롯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네필림의 후손이 또 나타나는데 봤더니 걔들도 쌈질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종족이 아니라 특성 있는 어떤 어깨, 깡패, 건달, 굳이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런 명칭으로 사용되었다는 말이죠. 이 네필림, 기보르, 용사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됨으로써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타난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주먹질하는 게 나타난 거예요. 무력과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분위기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이 사람의 딸들의 문화와 합쳐지면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그때 사람의 딸들, 이 가인의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인의 족속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창세기에 또 나오죠. 그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그 다음에 가인이 성을 쌓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는 가인은 도시 문명을 이뤄요. 이게 하나님께 동생을 죽이고 야단 맞을 때에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막 한탄을 하거든요. 그 운명을 나름 뛰어넘으려고 했던 거죠. 방황하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성을 쌓아버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한 곳에서 도시라는 문명을 이루고 나름 가인이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 다른 말로 사람의 자손들의 계보에는 도시 문명이 시작이 되었죠. 그 도시 문명이 쭉 이어져 가다가 5대 손에 이르러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면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뭐가 파괴됩니까? 일부 일처제가 파괴되죠. 하나님의 정해놓은 결혼법을 파괴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 결혼하고는 주례사를 이렇게 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다. 그랬는데 가인이 도시 문명을 만든 후에
그 다섯 번째 손 람에게 이르러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여자를, 그러니까 셋이 하나가 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들의 이름이 독특해요. 하나의 이름은 아다였다 이렇게 나오죠. 아다라는 말은 장식품이란 뜻이에요. 뭔가 꾸며서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그러니까 명품족이었을 수도 있고 얼굴을 엄청 꾸미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여성들이 미와 허영에 탐닉하는 어떤 모습을 여기서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31장 30절 말씀이죠. 요즘으로 치면 지나치게 미와 허영에 목숨을 거는 어떤 여성으로 이 아다라는 도시 문명 속에 있는 여성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실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보통 쉐이드, 그러니까 그늘진 모습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음울하고 음침한 분위기의 여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심벌지 있잖아요. 챙챙 소리 나는 거. 일종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여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다 같은 경우는 얼굴이 아름답고 실라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예쁜 여성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아가서에 보면 미인을 묘사할 때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얼굴과 목소리 이 두 가지가 고와야 미인이다 하는 것과 맞춰서 주석을 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라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두 명의 여성을 정신 상태가 아주 바르고 신앙적이고 하지 않는 어떤 두 명의 여성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는데 창세기 4장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은 비파나 현악기, 다윗이 사용했던 수금이 키노르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퉁소는 우가브라고 그러는데 부는 악기들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뮤지션이 탄생을 한 거죠. 음악이 정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다 뭐 그러잖아요. 얼마나 음악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음악 잘하는 사람 얼마나 인기들이 좋습니까? 그 조상이 유발이었다는 거죠. 그 1차 산업의 야발,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이 나오고 이제는 다른 걸로 살아가는 연예인이나 예술가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2절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여기 두발가인이란 말도 가인과 뭔가 연관이 있다고 봐요. 가인 가문의 특징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다.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구리는 청동기 시대고 쇠는 철기 시대거든요. 이게 어떻게 동시에 존재하냐. 두발가인이 이걸 동시에 만들었다는 거냐 뭐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고대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추정해온 게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에 어땠을지 모르죠. 괴베클리 태페나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하는 그 프레임들이 어느 만큼 옳은 건지 모르죠. 근데 성경은 두발가인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구를 만들다 했을 때 이 만들다는 뾰족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기구들은 농기구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청동이나 쇠로 만든 무기들을 의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의 조상인 두발가인이 지금으로 치면 아주 날카로운 무기를 만든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뒤에 나오는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이게 노래라는데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라멕의 노래라 그러죠. 라멕이 뭐라 그러냐면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젊은이와 티격태격 한 적이 있나 봐요. 그러다가 어딘가 이제 상처를 자기가 입었어요. 그래서 감히 나에게 상처를 입혀 그리고는 죽여버린 거죠. 그 도시의 가장 유력한 그 도시의 창건자의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힘입고 그 다음에 아들이 가장 날카롭고 살벌한 무기를 아버지한테 칼 같은 걸 줬을 거 아닙니까? 그 칼을 가지고 자기와 시비가 붙은 소년을 죽였고 그걸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들을 앉혀놓고. 근데 이게 노래라 그랬잖아요. 옆에서 누가 퉁소를 불고 현악기를 타고 있을 수 있죠. 뮤지션의 조상인 유발이 아버지 가사 좋은데요. 그러고는 거기에 맞춰서 수금을 튕기면서 작곡을 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노래가 물론 곡은 안 남아있지만 가사가 이렇게 성경에 담겨져서 그 마지막 후렴이 뭡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아마 뒤에 우하하하하 웃는 모습까지 들어갔을 수 있겠죠. 우리 조상 가인은 건드리는 사람한테 7배의 벌을 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나를 건드리면 77배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큰 보복을 베푸는 인간으로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있죠. 이건 당시 도시 문명이 얼마나 비정하고 비참했고 동시에 가인 집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삐뚤어져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성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속에서 추정해 나가는 건 상상이 필수예요. 그 상상을 통해서 최대한 그 고대의 모습을 그려 나갈 때에 현실적인 증거들이 없으니까요.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 이걸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추정해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은 섞이면 안 되는 무리였잖아요. 그거를 6장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4장과 5장에서 섞이면 안 되는 두 부류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가인의 후예들, 지금 라멕으로 이어지는 도시 문명 속에 살았던 가인의 가문,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노스를 통해서 쭉 이어져온 아담의 세 계보.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밑에다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섞이면 안 되는데 섞였다 하고 기록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노아홍수가 일어났다. 이런 구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이 말하려는 바가 거기 담긴 거죠. 그렇게 해석해 나가는 게 가장 건전합니다. 뜬금없는 상상이 아니라 근거 있는 상상이 되는 거죠. 거기에 크게 더해지는 게 뭐냐? 바로 이 라멕의 폭력성이죠. 그 도시문명 속에서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의 경건함이 아니라 꾸밈과 미와 허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여성들을 마구 몇 명씩 자기 부인으로 삼는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인의 5대손 라멕을 봤더니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폭력적인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미해져서 그런 가인의 문명과 섞이니까 폭력을 일삼는 네피림이 나오고 그들이 농사짓고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난폭한 주먹질을 하는 용사라는 해괴한 직업이 나타나면서 남의 것을 갖고 싶다고 뺏어오고 그게 규모가 커지면 전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온 땅이 무너지고 파괴된 모습들, 그러니까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난잡하고 나쁜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말세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쾌락을 탐하는 심성이 강제적인 폭력에 담기면 끝장나는 겁니다. 폭력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의 신체와 목숨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죄악 중에 하나로 기록된 게 나봇의 포도원이잖아요.
그걸 뺏기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어떤 짓을 합니까? 죽이잖아요. 폭력의 손길이요. 실제로 나와 내 가족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황, 가장 무서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잘 생각 못하냐면요. 너무 멋있는 폭력을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이 폭력이라는 것이 뭔가 카타르시스를 주고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린 애들도 태어나서부터 무슨 총 갖고 놀고 탱크 갖고 놀고 하면서 전쟁도 어떤 멋있는 뭔가로 묘사되죠. 실제로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라 그러죠. 실제로 어떤 정신 나간 네피림에 의해서 물론 당연히 명분을 만들죠. 그럴듯한 정의로운 명분을 만들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누군가 아차 실수하면 온 땅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 샤아트의 모습이 땅에 펼쳐지고 그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이란, 가자지구,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먼 소식으로 듣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끔찍한 일들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목록 중에도 뭐가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의 소문들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사악한 건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이, 반드시 주먹질만 폭력이 아니죠. 간악한 거짓말, 사기, 가스라이팅 뭐 많잖아요. 이런 다 폭력이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땅을 쓸어버리고 싶은 멸망의 단초가 된다는 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요. 내 말과 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 억압을 받고 뭔가 빼앗기는 사람이 있지 않나. 가까이서는 내 가족들, 뭐 직장에서의 내 주변 사람들, 내 아랫사람들, 그걸 유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의 입장, 나의 욕심을 위해서 희생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이 모든 것들이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포성이 멈추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